네,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천상의 잔치를 맛본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책 본문인 마태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또 삶을 또 그가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역과 또 기적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지 그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즉 기적이죠. 그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랜만에 나오셨거나 또 교회에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건을 각각 다르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을 모두 다루는 사건은 이제 모든 책에서 다루는 사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기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은 언제였는가? 누군가에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팠다가 살아난 게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간 것이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저 살아가고 내가 구원을 얻은 사건 자체가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이제 기적이 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들어보죠. 기적을 사실 바라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기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나누는 경우도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시대적 현상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는 시대, 물질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 한계와 내 예측과 내 생각으로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우리는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적은 반드시 있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기적을 언제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져 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어져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적을 별로 바라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왜 보이셨냐? 그 수많은 기적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복음, 내가 요한복음에서 보여줬던 7가지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증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기적들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우리 그 말씀의 주제인 기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내 인생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어야겠구나.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첫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은 다 중요해요. 그냥 다 중요해요. 다.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하나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14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헤롯이 보여줬던 그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헤롯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헤롯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소식을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감각들을 주셨죠. 그 중에서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감각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들음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 나를 음해하려 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떠나셨어요. 배를 타고 떠나셨다. 즉 그것을 마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대처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장소의 구별이 일어난 거예요. 장소의 구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곳에 가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듣고 싶은 소리들. 회식 자리를 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소리들이 불편한 소리들이 들리는 것들, 세상의 악한 소리들이 들리는 것들, 너무 이렇게 미신적인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떤 모임에 가면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죄가 창궐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판을 치는 곳들, 비판과 정죄만 이루어지는 만남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만남과 소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 무언가를 듣지만 피할 줄을 알아야 되고 나쁜 소리를 듣지만 내 영혼을 지킬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냐? 장소의 구별을 하셨던 것이에요. 즉 거룩한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빈들. 마가복음 6장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한적한 곳이란 어떠한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기도 해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곳이죠. 야, 너 그런데 왜 가? 이럴 수 있는 곳들. 야, 너 혼자 거기 가서 뭐하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을 때에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충전되고 살아나심을 아셨기 때문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빈들로 가셨던 거예요. 빈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빈들이 필요해요. 구별된 공간을 갖는 것, 거룩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박해가 많고 그렇게 위기가 많으셨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별하실 줄 알았던 것이에요. 전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 청년들의 삶도 이래야겠구나. 여러분 굉장히 바빠야 되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굉장히 내가 인생이 쓸모없어지고 정체성이 약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단히 나를 보여주는 상황,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빈 들로 가셔서 자신을 지키셨다. 요즘 시대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 구별됨, 거룩한 공간, 내 삶 가운데 과연 있는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침마다 뭐 일어나면,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그러긴 하는데 체력이 약해서 막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밤에 늦게 잘 수밖에 없어서 아침에 그냥 허둥지둥 막 살아가서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요즘 유행하는 하나의 용어가 있죠. 미라클 모닝이라고 아세요 혹시? 요즘 2030 세대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무기력한 자신의 삶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계기로 삼고자 새벽 4시 반에 막 2030 세대가 일어난다고 해요. 혹시 실천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 미라클 모닝 하고 있다. 예. 우린 굳이 미라클 모닝 안 해도 새벽별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 저도 대학부 때 이제 내 영혼의 모닝 커피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모커라고 해가지고 내 영혼에 이제 모닝 커피를 쏟아붓듯이 이렇게 말씀을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큐티 모임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전설의 아침. 그래서 제가 계속 권면을 했거든요. 2018년 11월 11일에 청년부 부임하자마자 우린 이런 걸 해야 된다 막 계속 강조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7월 30일에 장현승 회장하고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큐티 모임 시작해라. 그래서 이름을 만든 게 장준영하고 장현승이 만든 게 전설의 아침이었어요.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의 하나의 영적인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뭐 성실한 아침, 뭐 새벽별도 하고 특세는 뭐 이제 거의 당연한 게 됐고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들이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구별됨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채우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은 했지만 제 앞에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이 말씀을 선포한 2년 후에는 더 큰 것들을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차근차근 좋은 영적인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믿음의 유산, 믿음의 전통이 되어야 돼요. 지금 새돌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당연한 줄로 아는 이런 새돌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새돌들이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청년부에 왔더니 그런 것도 하는데 근데 사실 2년 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란 그런 거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선 구별됨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나왔을 때 편안한 것이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순모임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혼자서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나누고 싶어서, 같이 함께 잡고 싶어서, 같이 빈들로 가고 싶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영적인 문화에 또 새로운 빈들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또 좋은 영적인 훈련들을, 또 쉼을, 충전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이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걷는 그때,
이거는 그냥 이 말 자체에 다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사실 뭔가 활동적인 일들이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으로 굳이 비유를 하면 약간 광야와 같은 곳들.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환경. 뭔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환경. 무언가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이곳은 빈들이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해결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어서 이제 그냥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 그때에 우리가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바로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에. 할렐루야. 빈들에서, 광야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죠. 그러나 이젠 진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게 없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내가 구할 곳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찬양팀들은 아주 잘 알겠지만 이 찬양이 그냥 쓰여진 곡들이 한 곡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자주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악을 지으시는 분들도 그냥 음악을 지으시는 경우들이 절대 없다고요. 메시지와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토대로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찬양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창세기 22장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나아갔는데 주님은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내어놓는 걸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 그때 세상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날이 저물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빈들에서 걷고 있는데 우리 몽골 아울리츠 오늘 고백한 그 형제 있잖아요. 몽골 가보신 분들은 알죠. 초원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사막을 가보십시오. 오아시스 찾기도 힘든 그 환경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내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냥 날이 저물어가고 있고 빈들에서 걷고 있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때 나를 의지할 때에 내가 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딱 두 마디 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빨간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유난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딱 두 마디 하세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가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로서의 할 역할과 일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사명이라고 해요.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들. 여러분에게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궁핍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의 영을 먹여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채움으로써 그들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가지 말고 너희가 그냥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먹을 것을 주겠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렇게 하나의 한 문장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순종과 헌신이 따르고 재정이 생기고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 즉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믿음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전이 앞선다는 거예요. 사명이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먼저 하느냐? 현실을 먼저 바라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갈 때도 재정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아울리치 가자 그랬을 때 돈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죠. 인간이 그렇거든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부터 보게 돼요. 무언가 주님이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도 내 현실부터 보는 거예요. 난 이게 없는데요. 이게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빈들 아닙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믿음의 일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할 즈음 작년 초만 해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미션 빌더를 보내는 그 순간이어서 제가 미라클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미션 빌더로 갈 줄 알았죠.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고 있습니다. 제 아는 후배 중에 수원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던 이제 부부가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긴 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수원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계속 돌보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부부가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웠고 몸도 좀 약했고 재정은 당연히 없고 저보다 어린 신학생 학부 이제 막 신대원 준비하는 친구들이었으니까 저보다 돈이 더 없는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매주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볼 땐 니네 뭐 할 수 있겠냐? 힘들어서 어떻게 안 하면 안 되냐? 불쌍해 죽겠다 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들을 계획하시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올해 주제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한다고 새 일을 행하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꿈을 꿔야 된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과 뜻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헌신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재정을 채우실 것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노숙자입니까? 그것이 빈민입니까?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실 것이에요. 우리에겐 그저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맡기는 신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가져오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내게 가져오라인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수십 번을 봤잖아요. 교회 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오병이요, 뭐 물고기 몇 마리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막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막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5,000명이나 되었는데 물고기가 5병이었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기 마지막에 5,000명이야. 근데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었어요. 5,000명이나 있었는데 5,000명 중에 이거밖에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 그럼 뭐가 문제인 거지? 뭐가 이상한 거지? 기록이 잘못된 건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말씀에 막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5,000명인데 왜 5병이어밖에 없어?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작은 믿음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결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였냐?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순종, 헌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왜 어른들은 안 내놨을까? 분명 더 가진 게 많았을 텐데, 나 먹으려고 가지고 온 간식, 재정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안 내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작은 것 되게 우습게 여기죠. 나 가진 거 뭐 별거 없잖아. 이걸로 뭐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작으면 애초에 시도도 안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현실적인 한계를 강조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거기 있었던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쯤 됐거든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니까. 그들의 상황 아니었을까요? 이거 가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바쳤던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두 개가 좀 상충되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다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작은 것 있지만 이게 뭐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가지고 주님 될 수 있겠어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이 뭐 내가 선교 가려고 하는데 뭐 나 스펙도 없고 나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뭐 가족 우리 부모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뭐 나 선교 보내주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커져갈수록 잘할수록 제한을 둔다고요. 안 가지고 오잖아요, 안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가지고 오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 하세요.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리니까 순종하니까 맡기니까 이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놀라운 미라클 메이커 아닙니까? 내 인생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제자이니까, 종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리고 맡기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 그러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주가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결국 축사를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결국 기도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 권능자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와 이제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의 사건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먹이심에 있어요. 잔치에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것, 체험을 받는 것들. 그러니까 이 뭔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만나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는 것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배불리 먹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앙은 풍성한 천국 잔치임을 가르쳐 주시고 예비해 두시는 그 주님의 능력,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